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감사하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왜 계시록을 7교회를 다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짚게 되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편지 중에 이긴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고 하는 이것을 톡톡히 알도록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에 확신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버가모 교회 내용이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감추인 만나라고 하는 것은 줄 사람에게만 주려고 공개되지 않은 만나가 감추인 만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감추인 만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잡족들도 광야에서 같이 먹은 만나예요. 근데 여기에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줄 자에게 감추어 놓은 이 만나를 어떻게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그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다.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 줄 텐데 받는 자밖에는 전혀 모를 것이다. 이게 주님 나라 가서 이 엄청난 축복을 말씀을 꼭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와 닿아서 그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니 사대교회 주님과 함께 흰옷 입고 다니는 그 무리에 대해서 또 가르치다가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하나씩 짚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매장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달라요.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고 만나로 이 만나의 기원은 광야에서 처음 그 단어가 나왔는데 이 고향 갈 자들에게 누구에게 이것을 줄 것인가? 왜 줘야 되는가? 이러다가 보니까 이거 전부 다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 교회 한 교회에서 꼭 이기도록 해야 되겠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꼭 이겨서 쟁취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한 교회 한 교회씩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스무나는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교회인데 참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 교회입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닙니다. 이 스무나라는 항구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참 아름다운 미항이라 그래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80km에 올라가 가지고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이 도시는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고 향료 수출이 아주 유명한 항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스무나에서 나오는 이 향료는 이 몰약이 유명한데 아주 이 향기는 정말로 유명하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입에 대보면 아주 쓰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약품이라 그래요. 근데 실제 스무나가 그 이름대로 정말로 쓰디쓴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부패하지 아니한 교회가 스무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약이 이 지역에 유명하니까 일명 몰약교회라고도 해도 상관이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부딪히면 넘어지기 쉬운데, 이 교회는 시험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부패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킨 교회가 서문학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영생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랬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라 그랬죠. 사망을 이기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서문학교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교에는 환난이 많으나,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많으나 잘 이기고 나간다고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요, 좌절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교에는 성도들이, 지도자가, 이 서문학교의 지도자가 다도 신앙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외부적으로 환난은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황제 숭배하는 이 강하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적으로는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이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 서문화 교인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못살게 경제적으로도 궁핍을 당하게 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많았는데 그래도 너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나간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어려운 교회를 부요하다, 부자교회라 그랬습니다. 참 부유하다. 방해하는 악당들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사탄의 집단이라요. 사탄의 해라 그랬죠. 사탄의 모임이요 사탄의 집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고, 가난한 것 같아도 신앙의 풍요로움을 가진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랬죠.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외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은 내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한 교회다라고 말씀했죠. 이 서문화 교회와 저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해 보면요 반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생활에 풍요롭고 잘 살고 넉넉하고 이 부자 교회지만은 부족한 것이 없고 생활에 잘 살아가는 삶의 풍요로운 교회였지만은 주님 보니까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하고 또 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스무나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교회에 권면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권면은 10절에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요, 참 어려운데 축복을 주님이 부어줘야 되는데 또 여기에다가 고난이 또 2차로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받는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가두고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열흘은 세상의 만수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날들입니다. 시험하는 기간이요, 괴로운 기간이고 또 어려운 기간입니다. 다니엘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우리는 채식만 하고 물만 먹게 열흘 동안 시험을 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자와 우리는 채식을 먹는 자와 열흘 후에 얼굴을 비교해봐라. 절대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우리는 마음을 결정하고 이 채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환관장이 만약에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해지고 잘못하면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테니까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열흘 후에는 오히려 채식을 먹은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더 얼굴이 윤택하고 좋았지요. 창세기 24장 55절을 봐도요, 이제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이제 신랑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미가 열흘 동안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이제 동생을, 딸을 보내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어려움을 또 섭섭함을 나누는 기간이 열흘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교의 열흘은 열흘도 열흘이지만 보름도 열흘이고 이 환난 기간이 잠깐 있다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환난이 오면 과연 얼마나 버텨나갈까? 환난이 오지 않으면요, 잘 모릅니다. 국가에, 나라에도 굉장히 전쟁 중에 또 나라가 혼란 중에 충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충신을 알아볼 수 있듯이 서문학교에 이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협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문학교회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지, 그래도 이 신앙을 흔들리지 않은 서문학교의 교인들이요, 역사에 보면요, 순교를 많이 당한 교회입니다.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 처형이 되고 참수형을 당하고 이래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예요. 이 교회, 여러분 10살 먹는 소년이 뭐가 신앙이 들었겠습니까? 10살 먹는 소년인데 황제 숭배하는데 부모들을 처형하고, 너는 어리니까 황제 앞에 인사를 하고 초상화에 인사를 하고 절을 하면 너는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10살 먹는 애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의 신앙이 내게 들어와서 어떻게 황제를 신이라고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너 그러면 짐승의 밥이 된다. 네, 짐승의 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자 문을 열 때 얘가 지 발로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그 교회의 초대 감독 폴리갑이
초대 감독, 네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 폴리갑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고 또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입니다. 너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버려놓았다. 어린 소녀가 뭐가 잘못인데 뭐를 알길래 말을 듣지 않고 사자밥이 되었냐 말이에요. 이거는 감독 폴리갑의 책임이 있다 싶어서 그 소리를 하면서 폴리갑을 묶어서 산채로 불로 태워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주님이 그걸 인정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래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서문화 교회에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이 면류관은 여러분 금관, 우리가 금관은요, 왕이 쓰는 금관은 디아데마타인데 금관이 아니고 스테파논이라고 하는 월계관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은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주겠다. 생명의 월계관을 주겠다. 여러분, 충성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이 재림이죠. 여러분, 계시록 천체 주의 재림의 날에 받을 축복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이런 말 없어요.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시들지 아니한다 이 말은 쇠퇴하지 아니하고 영구적인 면류관, 이 뜻입니다. 이 영구적인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세상 면류관이 아니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은요, 시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봐도 성령의 면류관들은 주님 강림하실 때 심판 후에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면류관 쓰고 자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서문학교의 환난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서문학교에 당한 고통만큼 심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가 정말로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요, 세상 물리, 세상 범죄가 이 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초대 감독이 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성도들이 맹수의 밥이 되고 이런 일을 당해도 이 교회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던 교회가 마지막에도 이런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어려운 고통을 이기고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으니 거저받는 면류관이 아니고 힘들게 싸워서 이겨서 받는 면류관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데는 시험도 오고 충성하는 데는 어려움도 오고 충성하는 데는 괴로움도 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고 인정받은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적이
면류관을 얻는 목적이라기보담도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축복이 감사해서 내가 충성하다가 보면 주님은 면류관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 7절 8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나의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요 공로입니다. 의로운 면류관이죠. 의로운 면류관, 공의로운 이 면류관을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문학교회와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라나지 않고는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맡겨주신 직분을 다 할 수가 있고 직분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긴다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속에 막 뒤집어지고 우라통이 터지고 이런 어려운 속에도 이기기도 어렵지만요 외세의 창금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냐는 것도 대단한, 이거는 말씀에 확신이 없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요 다 면류관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7교회 전체 단서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 100%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놓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항상 움직여야 돼요. 내 속에서 말씀이 혈관을 타고 돌듯이, 신경이 온몸을 이렇게 돌듯이 말씀이 내 몸에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그래서 혹시 말을 하다가도 이탈되지 않았나, 대화를 하다가도 이탈되지 않았나, 혹시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막 쏟아내버리면요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항상, 그래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항상 떠나지 말게 하라 했습니다.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대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향 갈 때에, 가나안 땅을 갈 때에 항상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고, 항상 여러분 우리는 신원의 종들입니다. 은혜 시대는 그저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그저 살 때까지 살다가 죽으면 된다 이러지만,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이 멈춰지는 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루해를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대화 속에서 이 말 속에서, 대화 속에서 사탄이 끼어들어올 때요 항상 우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소리를 내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사탄이 항상 우리 말 속에, 내 마음 속에 침투해가지고요 진리를 어긋대이 나가게 말을 하게 하고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이끌어 가도록 할 때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첫 번째 약속은 생명의 면류관, 두 번째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게 해주겠다. 여러분요, 이 땅 위에 살다가요, 사망이라는 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똥의 뒹구르도 이성이 좋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노인 양반들이 옛날에 예수를 믿지 않은 양반들이 개똥밭에 말똥밭에 뒹구르도 이성이 좋단 말은 저성에는 지옥이니까, 저성에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지옥이니까 그 지옥 고통보다 개똥밭에 뒹구는 것이 나으니까 말똥에 뒹구르도 이성이 낫다고 하는, 이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땅 위에 머물는 동안 뭘 하고 있느냐? 면류관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첫째 사망을 살다가 여러분, 내 생명이 어떻게 끝나든지 아파서, 수명이 다해서, 노환으로, 어떤 사고로, 어떤 악당들의 칼날에 어떻게 죽든지 간에 죽음이 오는 것은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근데 둘째 사망은, 여러분, 이게 사망을 하나님이 거두가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삶의 축복을 주신다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복입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는 춘몽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삶은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 생활인데, 우리는 저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재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주님 나라 가서 받는 상급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쨌든 첫째 죽음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겨야 된다는 것. 그러면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은 상대가 없어요. 근데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대적자가 얼마나 강하냐는 것이, 대적자의 기습을 우리는 막아내고 공격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때 우리 친구가 이래요. 아니, 그 교회 장로님인데 교회 안 나오고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좋다고, 아유, 목사님, 장로가 이 소리를 하는데 됩니까? 저보고 물어봐요. 처음에는 아주 섭섭하고 안 좋더니 이제 1년쯤 지나니까 너무 좋아서 아예 이제 대면 예배가 되어도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장로님이, 아예 이거는 목사님에게 건의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주일 예배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이제 장로님이 그 소리 할 정도라면요, 평신도 젊은이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정상화되고 비대면 예배가 숙달이 되고 익숙해지면요, 교회 가는 것이 번거로워져요. 이제요, 아무 때나 이제는 예배 내 시간에 맞춰서 비대면 예배에 녹화된 거 틀어놓고 또 듣게 되고요, 듣다가 바쁘면 꺼버리고 나가게 되고요, 아주 예배드리기 이제는 신앙생활하기 좋게 됐다 그래요. 그 목사가 탄식을 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열심히 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동행교회는 특수한 교회라 그래요. 특수한 교회 맞죠? 신혼의 교회니까. 지금 이렇게 금년 한 해 또 가면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노예, 우리 시찰의 교회가요, 재건축한다고, 인터넷 문자가 왔어요. 재건축한다고 이제 교회를 비우라 그래서 이제 구할 수가 없어서 수도권에 큰 교회를 지었는데
경매는 아닌데 경매 비슷하게 낙찰받았다 그래요. 그걸 이제는 등기 다 하고 이제 이사 갔다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경매는 아닌데 경매까지 받은 건 왜 됩니까? 오늘 이제 은혜 시대는 정말로 점점 달이 가면 달이 갈수록,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이제는 하얀 길로 접어들지만은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제 역사가 나는 이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 낙원에 가기나 음보에 가기나 이 두 길밖에 갈 데가 없어요. 죽으면요, 낙원에 가는 자 아니면 음보에 가고 죽는 자에게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어떻게 오느냐? 계시록 20장 14절과 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천년안식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가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되고, 계시록 21장의 8절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여러분, 천년안식 말기에 여러분 이게 옵니다. 사탄을, 마귀를, 붉은 용을 결박해서 무중행에 가뒀다가 천년 말기에 삽박 내놓습니다. 이 사탄이 나와가지고 천년 동안 무중행에 갇혀가지고 독을 피우고 있다가 잠깐 내놓으니까 이 천지가 자기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미혹이 들어갑니다. 그때 미혹 들어간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유황불 같은 불이 내려와서 싹 소멸해 버립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백세 못대에 죽은 자들이 됩니다. 심판날에 그때 죽는 자들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서문학교회가 이 약속을 했으니 이 괴로운 세상 어서 지나고 이 축복의 세상이 오도록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로 우리는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 보낸 편지를 보면서 왜 아시아 교회냐? 제가 다음에 에베소 교회 제가 좀 말씀하겠습니다만은요, 왜 아시아의 교회냐 이 말이죠. 유럽에 있는 빌립보 교회도 큰 교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커요. 고린도 교회도 커요. 그 교회를 싹 놔두고 소아시아의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북쪽으로 서머나 항구를 통해서 쭉 한 바퀴 도는,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에덴 동산의 가장 중심이 아시아예요. 아프리카 일부도 있고 있지만은 에덴 동산의 최고 중심 위치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시아에서 마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년은 변해도 주님의 말씀 안 변합니다. 이 편지가 내 편지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긴 자들 한쪽에 다 모아보겠습니다. 어느 구절, 이 장에 이긴 자는 뭘 약속했고, 이 장에 이긴 자는 뭘 약속했고, 이 장에 이긴 자는 뭘 약속했는가 딱 모아놓으면 그 모은 것 전부 다 나한테 가져와 보십시오.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약속했는데, 이걸 세상에 대충 예수를 믿고요, 적당히 예수를 믿고 세상과 짜가면서 희덕거리다가 이건 놓치면 가슴을, 그래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슬피 울고 이를 안 갈아요. 왜? 모르고 당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그럴 것이다, 나는 봐줄 것이다. 놓쳐보세요. 이 가는 사람이 불신자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서 쟁취하는 축복이 우리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